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된 지 400주일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왔나 하고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200주일 됐을 때 제가 200번 설교했습니다. 그때문에 제가 감사했던 일이 있는데 400주일이 됐어요. 그럼 600주일 금방 오겠죠, 그죠? 1000주일 금방 오고, 근데 늙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러니까 인생이 별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거죠. 예, 언제 이제 하나님 오라고 하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매일매일 또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 기쁘게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미워할 것도 없어요. 예. 예전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워했죠. 왜 미워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쓸데없이 그냥 시간 낭비, 감정 낭비 하는 거니까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서로 기뻐하고, 예, 오셨냐고, 예, 서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기서 또 만나네요, 이렇게 이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예,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잘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진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막 다투고 뭐 네가 맞니, 뭐 네가 틀리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좋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잖아요.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데, 봐서 아유 잘 지냈냐고, 지난번에 기도 부탁한 거 어떻게 잘 되고 있냐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고 싶고 막 만나고 싶고 그런 교회 돼야지. 사람 보는 게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어렵게 오셨죠, 그죠? 교회 선택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 결혼하기만큼 어렵잖아요. 예,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하잖아요. 이 등록하는 거는 어,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나 하는 고민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목사님한테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나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요. 예. 어렵게 이제 한 분 한 분씩 교회 온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 갖고 와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번 잘해봐야지 하고. 근데 주로 이제 뭐 때문에 망치냐면, 예, 목사의 설교는 뭐 되게 아니에요. 예, 그 뭐냐면 관계거든요. 결국 이제 관계.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긴장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아유 집사님 오셨냐고, 너무 반갑다고, 별일 없으시냐고, 그 한마디죠. 어디 아픈 데 없으시냐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냥 교제가 좀 풍성하게 일어나고 서로 사랑이 좀 일어나고,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죠, 그죠? 교회 안에 왔을 때 그렇게 따뜻한 교회 되면 좋겠잖아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아이고 집사님 오셨냐고, 별일 없으시냐고, 진짜 보고 싶었다고, 그 말 한마디거든요. 예. 아이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오면은 왔냐고, 나 진짜 너 왔냐고, 진짜 보고 싶었다 그렇게 하죠. 근데 왜 어른끼리는 그렇게 못하죠? 예, 뭐 경쟁 상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예. 가을에 읽기 좋은 책 한 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박웅현 씨가 쓴 8단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카피라이터거든요. 그네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아주 대표적인 카피들이 좀 있어요. 이분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책들마다 사서 보면 참 좋아요. 그 내용이 참 좋은데, 8단어의 부제가 뭐냐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인생에서 꼭 붙들어야 될 그 8가지 단어를 소개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나눌 것이 네 번째 단어에 해당하는데 견이라는 단어예요. 볼 견자, 견. 그래서 견은 보는 거죠.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예, 그 이야기를 그 챕터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장게장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박용현 씨는 이 안도현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읽는 순간에 간장게장을 끊었대요. 더 이상 먹지 않는데요. 글씨가 이렇거든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참 엄청나죠? 알들을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했잖아요. 알들을 한번 살려보려고 막 진짜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그 간장이 막 등껍질을 막 부어줄 때 있잖아요. 자기 알들 한번 살려보려고 어떻게 막 웅크리고 막 막아보고 막 그렇게 해요. 간장게장 담글 때 살아있는 게로 담근답니다. 그래야 살이 좀 탱탱하대요. 그는 아침에 이 시를 읽다가 힘이 다 빠졌대요. 그의 딸은 울컥울컥 쏟아질 때 이 부분에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거 이렇게 말해요. 안도현 시인 참 나쁜 사람이에요.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라니 어쩌라는 겁니까? 꽃게에 대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어미개가 알들을 안심시키는 말이죠.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어미개의 사랑입니다. 사랑. 대단하죠? 어떻게 똑같은 간장게장을 보고 이것을 읽어낼 수 있었냐. 그것이 관심이에요. 그가 말하는 견입니다. 보는 것이죠. 앞으로 간장게장 먹을 때마다 이 말이 생각나서 참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시를 읽어드렸냐면 이 시가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반이기 때문이에요. 절반. 여러분 이 시를 읽기 전에 꽃게를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뭐 한 번도 안 먹어보셨어요? 아니면 먹어보셨어요? 많이 먹어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시인의 힘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힘. 그 힘은 시인의 눈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가요? 사랑도 역시 견이에요.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춰진 것을 보는 것이고 남들이 못 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라미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서 보냐면 위에서 아래로 머리끝부터 가슴까지 거기까지 지금 솔로몬이 보면서 술라미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1절에 보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또 7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 예. 1장은 뭐랬어요? 만남 고백. 2장은 청혼. 3장은요? 결혼. 4장은 첫날 밤. 첫날 밤인 거예요. 첫날 밤에 신랑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첫 번째가 사랑은 어여쁘게 보아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여쁘게 보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슬람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외모 콤플렉스. 안 이쁘다는 거예요. 나는 계달에 장막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목민들이 쳐놓은 천막이에요. 그 천막 위에다가 이 염소가죽, 까만 염소가죽을 덮어놨어요. 자기는 그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텐트도요. 처음에 샀을 때 뭐 깨끗하고 뭐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낡는 거예요. 장막도 마찬가지죠. 아니 뭐 반짝반짝 빛이 났다고 하지만 사실 뭐 그 염소가죽 털 뭐 갖고 다니다 보면 비도 맞아야 되죠. 먼지도 많이 썼을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또 아닐 거예요. 계달의 장막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햇볕에 그을려서 거무스름하구나. 그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얼룩덜룩한 거예요. 햇볕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피부가 거친 겁니다. 그녀는 외모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예쁘대요. 너무 예쁘대요. 그녀의 몸을 아주 자세히 보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하죠. 네가 모든 여인 중에 네가 가장 예쁘다. 예루살렘의 모든 여인 중에 네가 가장 예뻐. 너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암말 같단다. 네 두 볼은 귀엽고 네 목은 참 아름다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눈도 아름답고 머리털도 아름답고 이도 아름답고 입도 아름답고 가슴도 아름답고 어여쁘고 어여쁘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칭찬이 사람의 외모를 바꿀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일본에서 한 TV에서 한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됐는데 한 평범한 여성에게 예쁘다는 말을 계속하면 그가 어떻게 변할지를 연구한 거예요. 네. 그래서 21살인 쿄카라는 자매인데 그녀는 자신을 늘 통통하고 나는 별로 안 예쁘다, 못생기다, 못생겼다 하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릴 때 친구가 던진 한마디 농담 때문이에요. 너무 뚱뚱해, 너 못생겼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늘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제작진이 50일 동안 이탈리아를 그녀에게 배울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이 수업의 목적은 공부가 아니었어요. 칭찬을 통해 큐카의 외모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강사가 되게 잘생겼어요. 예. 그리고 또 성격도 친절하고 좋아요. 이탈리아 혼혈 모델입니다. 강사가 수업 때마다 큐카를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성격이 좋다, 이탈리아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요. 50일 후에 큐카가 밝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어요. 두꺼운 풀테 안경을 썼었는데 그걸 이제 벗었어요. 콘택트 렌즈를 꼈어요. 사진 찍기 싫어하던 그녀가 즐기게 되었습니다. 외모 자신감이 생기더니 점점 자신을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달라진 건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밝아진 성격에 자신감까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자꾸만 해주면 예뻐져요. 네. 솔로몬 술람이 막 칭찬하니까 술람이 예뻐지잖아요. 솔로몬이 술람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모든 단어들을 다 총동원해서 자신의 아내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게 해요. 1절 보세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송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중동의 여자들은 너울을 쓰죠. 너울에는 보통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전신을 다 가리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요. 근데 살짝 보이죠. 뭐 아픔 봐야 되니까 살짝 투명하게 약간은 보이지만 얼굴의 형체를 또 눈을 자세히 볼 수는 없어요. 다 가리는 거. 또 하나는 눈만 내고 얼굴을 가리는 거. 또 하나는 눈만 내고 전신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이 신혼이죠, 그죠? 첫날 밤이잖아요. 이 너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울을 썼는데 눈만 내고 전신을 가렸어요. 그 너울을 지금 술람미가 쓰고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도 보이질 않아요. 중동의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기 남편이 아니면 그 머리카락을 드러내선 안 되는 거죠. 예, 솔로몬이 반짝반짝 빈다는 술람미의 눈을 봅니다. 눈을 봤어요. 그리고 너울을 거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람미의 머리카락이 보여요. 술람미의 하얀 이도 보입니다. 입술도 보이고요. 목도 보이고 가슴도 보여요. 하나하나 보면서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해요. 사랑이 이런 거거든요. 사랑은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게 절대 보이질 않아요. 만약 여러분 신랑이 첫날 밤에 짐승처럼 막 달려들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천천히 봐야지 보이지 짐승처럼 달려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유를 가져요. 탐욕은 막 질주하지만 사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살피면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냅니다. 우리가 사랑에 눈을 뜬다는 것은 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이미 솔로몬에게는 140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니 술라미를 뜯어본들 뭐 새로운 게 있겠어요. 다 똑같지. 거기서 거기고. 뭐 눈도 2개고 막 똑같지. 목도 하나고. 다 똑같은데 근데 솔로몬이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봅니다. 그랬더니 술라미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나태주 시인의 들꽃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자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대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대요. 너도 그렇대요. 술람이 예쁘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참 거칠었어요. 검고요. 하지만 그녀를 사랑한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계속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녀의 아름다움을 계속 찾아줘요. 눈도 예쁘구나. 네 머리털도 예쁘구나. 이러면서 찾아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게 술람이 화장한 모습이거든요. 신부 화장. 결혼하면 화장하잖아요. 근데 화장했어요. 예뻐요. 음, 예전에 이제 그 자매들이 립스틱을 빨간 거로 탁 칠하고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면 엄마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쥐 잡아먹었냐고. 응? 어디 그러고 나가냐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립스틱을 칠한 거예요. 지금 술람이가 분홍색 립스틱을 칠했어요.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예쁘다. 예, 예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쁘대요. 입 모양도 예쁘대요. 홍조를 띤 그 두 볼도 너무 예쁘구나.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세를 보니까 목도 아름답대요. 예, 뭐에 비유냐면 다윗의 망대에 비유해요. 망대 높이 서는 거죠. 높이 있는 게 망대잖아요. 정찰하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거기 무기를 좀 넣어 놓는 곳 아니에요? 이게 높아요. 이게 길다고요. 아마 술람미의 목이 참 길었던 모양이에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목에다가 무슨 이렇게 링 같은 걸 갖다 하는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목을 아주 길게 어릴 때부터 목을 계속 뽑아요. 아름다움이죠. 예. 솔로몬 당시의 아름다움, 여자의 미의 기준이 목이 긴 것이었어요. 네 목이 참 길어서 예쁘구나 칭찬해 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가슴도 아름답대요. 두 가슴을 쌍태 어린 가슴에 비유합니다. 그럼 우리 아내를 이렇게 여러분 칭찬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예? 지금까지 수십 년 또는 뭐 십수년 살면서 아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한 적이 있냐고요. 진짜 예쁘구나 이렇게. 제가 오늘 두 번째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 뭐였어요? 부부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봐라.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단 아가서 4장과 5장과 7장을 읽고 참고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 뭐 20가지 여러분 금방 쓰죠, 그죠? 제가 아버지 학교 다닐 때 이거 써오라고 그래서 썼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너무 장점이 많아가지고. 그거 말고요. 주로 이제 그런 건 이런 거잖아요. 아내가 착하다, 뭐 밥을 잘한다, 뭐 이런 거요. 그 말고 진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염소떼 같구나. 입술은 분홍 홍색실 같고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시인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네, 시인이. 부부가 행복하려면 끊임없이 서로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아름다움을 발견해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이런 사랑에 눈뜨지 못하니까 소유욕에 눈뜨는 겁니다. 자꾸 밖으로 겉도는 거예요. 뭘 가져야지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데 늘 새로운 것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아름다움은. 거기서 찾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아내의 품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뭐 일이 있어서 만나나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만나요. 왜 만나죠? 좋으니까 만나요. 예, 보고 싶으니까 만난다고요. 흠이 보이던가요?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다 좋아요. 모든 게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게 7절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누가 흠이 없죠? 사랑하는 사람은 흠이 없어요. 사랑하면 흠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은 흠을 가리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죠? 그래서 해준 게 뭐예요? 로마서 4장 보니까 주님께서 해준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덮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죄인인데 가려줬어요. 예수님 피로.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흠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 덮어줬으니까. 가려줬으니까 흠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흠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름다움이 보여요. 자꾸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흠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이성은요, 흠을 찾아요. 우리의 지성은 자꾸만 그것을 고치려고 그래요. 하지만 사랑은 덮어요.
흠을 가려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흠을 가려주는 곳입니다. 찾는 곳이 아니에요. 흠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해서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살려내는 곳이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성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죠. 사랑하고 또 사랑했더니 흠이 단점이 결점이 장점이 되었더라. 이게 사랑의 간증 아닙니까? 23살에 혼자 되신 어머니가 딸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수고 덕분에 뭐 대학도 졸업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국내에 들어왔고 자료도 잡았으니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딸을 건면해서 딸이 이제 교회를 처음 이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이 커졌어요. 여자들이 모여서 막 남의 험담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 막 부탁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청탁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회의실에서 막 조그만 소리들이 들려 나오는데 막 다투는 소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면서 재촉하였습니다. 그때 조용하던 어머니가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딸의 마음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보는 수준과 자기가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견이에요. 보는 것이죠. 흠을 보고 단점을 보고 결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라미를 그렇게 봐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줘요. 나도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봐줘야 돼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은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한 소설가의 말인데요. 남자의 마음은 아파트고 여자의 마음은 전셋집이다. 그랬어요. 예. 남자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집이 있어서 동시에 여러 명의 여자에게 마음을 줄 수 있지만 여자의 마음은 전셋집이어서 그 집에 살 때는 정성을 다하지만 한 번 떠나고 나면 그 집에 미련을 갖지 않는답니다.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솔로몬이 술람이 불러내요. 레바논 산, 아마나 산, 스닐과 헤르몬 산, 그리고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산들은 전부 높은 산입니다. 해발이 다 2,500m가 넘는 산들이에요.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기 힘든 산이죠. 그래서 신들의 거처라 불렸습니다. 신부가 거기 있다는 것은 신부의 절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부의 절개는 한 남자만을 위한 것이죠. 최근에 한국 리서치가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었어요. 결혼 전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82%가요. 괜찮다고 생각한대요. 82%. 그럼 불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11%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최근에 한 여자 연예인이 39살에 결혼했는데 혼전순결을 지킨 거예요. 39살에 결혼했는데 혼전순결을 지키다가 결혼했어요. 그게 화제가 됐어요. 와, 천연기념물? 뭐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도 저런 여자가 있나? 이러면서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특별한 게 되어 버렸어요. 이제 대학부 생각할 때인데 한 자매가 목사님 시간 되면 좀 이야기 좀 나누자요. 교회로 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남자만 사귀면 자꾸만 성적으로 자기한테 접근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태까지 다 그래왔대요. 근데 지금 교회 오빠 사귀고 있거든요. 교회 오빠는 다를 줄 알았대요. 왜 교회 안에 있으니까. 똑같대요. 교회 오빠도. 그래서 막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자기한테 자꾸만 그렇게 남자들이 왜 자기한테 자꾸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남자 만나지 말고 공부할 때 공부는 열심히 하라면서. 응?
뭐 급하다고 남자 만나면서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제가 청년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지 마라. 적당한 시기에 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예, 그럼 과거가 없으면 좋습니다. 생각할 일이 없거든요. 비교할 일도 없어요. 첫사랑이 내 아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으는 물이요 봉한 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잠근, 덮으는 한 단어예요. 예, 나울이란 단어인데 빗장을 걸다 그런 뜻이에요. 빗장을 거는 거예요. 단단히 잠그고 누구도 들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들인 적이 없다. 술람미의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청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까지 이렇게 자기를 단단히 잠가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단단히 잠가두는 거예요. 지난주에 숭실대의 한 교수가요. 자기가 유부남인데 그거 속이고 제자하고 만나서 막 성관계하고 그랬나 봐요. 제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학교에 고발했어요. 교수가 파면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교수가 검찰에서 막 경찰에서 막 말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합의에 따라 성관계 한 거다. 간통죄는 범죄가 아니다. 예, 세상법은 그런지 몰라요. 합의에 따라 했고 뭐 간통죄는 범죄가 아니니까 처벌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성을 가정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십니다. 가정 밖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 내가 엄히 처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13장 4절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기혼자, 미혼자 전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면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래요. 부부가 함께 자는 침대를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불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성관계를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더럽히는 것을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가 음행이고 둘째가 간음이에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간통죄, 간음죄 전부 하나님께 심판하겠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심판받으면 벌금 좀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 좀 갔다 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정확히 말씀하세요. 심판하겠다. 솔로몬은 잠언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아내, 자기 아내.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한 아내의 품으로 만족하라는 뜻이에요. 아내의 품이 양이 안 찬다고 다른 여자의 품을 찾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내의 품으로 족하라는 말이에요. 남편들 뭐 아멘 할 수 있죠? 아멘 하셔야지 뭐 안 하면 어떻게 할까 뭐.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꼭 뭐 결혼의 목적 이것만은 아니지만 결혼의 목적 중에 이게 한 개 포함되어 있다고요. 음행을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의무가 뭘까요?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부부관계예요. 남편도 이 의무를 지키고 아내도 이 의무를 지키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주 중요한 말인데 남편은요 내 몸이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할 수 없대요. 아내도 이건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남편의 몸은 아내 거고 아내의 몸은 남편 거다. 이런 말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뭐 성격 차이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진짜 그 안에 중심에 들어가면 성 차이가 있어요. 성적 차이 있는 겁니다. 예.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원하는 거예요. 아내는 늘 준비가 안 돼 있대요. 남편은 거부하는 아내 때문에 자존심이 막 상해요. 아내는 늘 무도 없이 막 들이대는 남편 때문에 자기가 마치 성노예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 남편의 이런 행동 때문에 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막 들이대는 남편도 맞고요.
좀 분위기 잡고 하자는 그 아내도 맞아요. 내 몸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면 나를 주는 것이 맞고, 또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아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좀 참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둘이 뭐 부부 관계를 갖든지 못 갖든지 부부의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명심. 제가 가끔 이제 그 남편들 만나서 신방할 때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부 관계가 진짜 안 좋아요. 그럼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럼 제가 대놓고 물어봅니다. 네, 부부 관계는 잘 하시냐고. 와,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근데 가끔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원하는데 아내는 원하지 않는데. 그 남자 집사님은 원하는데 여자 집사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원하지 않겠냐, 제가 그래요. 그럼 다 자기 잘못인 거예요. 제가 잘못하니까 아내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이게 다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가정의 문제는 풀리질 않아요. 같이 사는데요. 부부의 상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딱 결혼할 때 우리 가정에 신방으로 오세요, 첫날 밤에. 성을 선물로 주고 가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선물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그 가정에 재방문하세요. 또 만약에 재방문하셨는데 그 선물이 더럽혀져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부부의 사이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 관계를 지키는 것이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가 무슨 말씀이죠? 아니,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자꾸만 돌아가려고 그래요. 계속 하는 얘기 뭐냐면, 야야야, 천사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크다. 대제사장 그 아론보다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라는 얘기를 1장부터 계속 해오다가 13장에 뭐라고 하냐면, 부부관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뭔 동떨어진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먼저 잘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깨지니까. 아니, 제가 만약에 살다가 이혼했어요. 제가 목사직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못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교회 다니시다가 만약에 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지면 이 교회에 뭐 두 분이 같이 나오실 수 있겠어요? 아니, 대학생들도 사귀다가 깨지면 둘 중에 하나 나갑니다. 같이 있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은 항상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휘튼 칼리지 교회를 담임했던 이 켄트 휴즈 목사님이 이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주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자기 교회 교육자들하고 늘 이런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목회자들 중에 앞으로 살면서 간음할 자들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교회를 훼손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이게?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주님, 우리 남편과 아내 중에 앞으로 살면서 간음할 자들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가정을 훼손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랑은 어여쁘게 보아주는 거예요. 둘째, 사랑은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내드린 숙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꼭 써오십시오. 단 4장과 5장과 7장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 이유를 찾으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편을 아내를 찬찬히 살펴야 되실 겁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서 자꾸 예쁘다, 아름답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은 절대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가정 안에 사용하되 최대한 즐겁게 서로를 배려하며 깊은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또 5장 1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과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요, 사람이 자꾸 가정으로 찾아와요. 사람을 자꾸 초대한다고요. 이 사람도 초대하고 저 사람도 초대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고 또 성도도 사랑합니다. 아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누굴 사랑하겠어요? 가정에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누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일터에도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동산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집에서 이따가 할 거 이제 연습하는 거 우리 지금. 다시 한번요. 내 사랑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